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읽기는 17절로 31절까지 읽고 내용은 우리 5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31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죠.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 참 1장부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중심 인물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5장 2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5장 2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 이 기명이란 것은 고블릿, 이렇게 손잡이 있는 술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 아버지, father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바벨론 왕국,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론 왕국의 어떤 면에서는 왕위 개성표를 여러분께 잠시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물론 이 신바벨론 왕국을 어떤 면에서는 건국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완전히 제패하고 저 남쪽 애굽 나라까지 완전히 그렇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에윌 모로닥.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에윌 모로닥. 자, 그리고 이 에윌 모로닥, 이 사실은 2년만 왕이 있다가 암살됩니다. 이때로부터 끊임없이 이 나라는 서로 권력의 다툼, 끊임없는 암살과 어떤 의미에서는 독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사귀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에윌 모로닥 자신의 처남을 독살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도 얼마 하지 못합니다. 2년 반 하다 또 암살을 당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자, 나중에 이거 좀 더 살펴보고, 이것을 봐서도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고대 바벨론의 모든 기록들을 다 살펴봤는데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왕 이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러자 그 자리를 사위였던 네르갈 사레셀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도 한 3년도 채 못 채우고 또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왕이 오른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둘째 사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사위가 네르갈 사레셀이고 둘째 사위가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바로 라바시 마르독 자신의 조카를 암살하고 그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과정을 봤을 때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는 성경 비판학자들이 다니엘서 5장은 조작되었다, 꾸며낸 이야기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작된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1854년에 무엇이 발견됐느냐? 우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이 우르 고대 도시에서 우연히 한 사람이 한 물건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 나보니두스 실린더라는 것은 여러분 원통을 말합니다. 소금 비었는데 겉을 토기로 구워낸, 거기에다가 아주 이런 글씨,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풀었더니 이것이 바로 나보니두스, 바벨론의 거의 마지막 점에 있던 왕 나보니두스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보니두스 실린더라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시면 이것을 보게 되십니다. 유명한, 정말 거기에 일주일 내내 살펴도 다 유물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영 제국 박물관에 나보니두스 실린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이 바로 우르의 달신, 달을 숭배했는데 달신에게 바로 신전 수리를 하면서 거기가 자기가 바친 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여기에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 곧 나보니두스가 달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게 하소서. 이게 1854년 발견된, 우르에서 발견된 나보니두스 실린더에 적혀있는 글이었습니다. 아하, 벨사살은 어떤 면에서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의 아들 장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계도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그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이 바벨론이 저 북쪽으로는 오늘의 이란, 이라크 땅, 터키 땅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남쪽으로 애굽까지 완전히 다 장악한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부터는 보십시오. 왕위가 계속해서 2년, 길어봤자 3년, 심지어는 8개월 계속 바뀝니다. 나라가 망조가 된 겁니다. BC 556년에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던 바로 그때까지 왕위를 유지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벨론 왕국의 왕은,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럼 벨사살은 뭐냐? 자, 이 사람이요, BC 556년에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들에게 바벨론 왕국 통치를 위임하고 소위 섭정으로 세우고, 자기는 공식적인 바벨론의 왕으로서 지금 한참 저 이란 쪽, 오늘날의 이란 쪽으로부터 페르시아 세력들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겠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과 싸움을 합니다. 큰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대패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테이마라는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속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몸을 숨깁니다. 거기서 집권을 합니다. 거기서 십몇 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모르고 거기서 집가다가 죽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바벨론의 왕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벨론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그의 장남이었던 벨사살이 일종의 세자, 태자로서 섭정 역할로 대리 통치를 해요. 이것 때문에 공식적인 바벨론 왕국의 역사에 보면 벨사살이 왕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섭정으로서 나라를 13년 통치하다가 다스리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죠. 자, 또 하나 해결할 것은 아까 바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아주 쉽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계도를 보여드렸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딸과 나보니두스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인데 왜 외할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할아버지, 손자란 개념이 없다입니다. 오직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 것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란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봐서 아, 이거는 할아버지를 말하는구나. 아, 이것은 정조 할아버지를 말하는구나. 아, 이것은 손자를 말하는구나. 이것은 정손자를 말하는구나.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사건은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 나라의 아주 지도자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인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흥이 돋아지니까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런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한참 기분이 좋아지자 갑자기 명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술잔들을 다 가져와라. 뭐 하려고요?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벨사살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수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 쓰임 받던 그 그릇들을 그 술잔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치열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술잔을 들고서 바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나무로, 쇠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막 경배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알겠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를 바로 지적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왕궁의 그 한편 벽, 그 벽이 특별히 여러분 분벽이라 했습니다. 분자란 것은 가루 분자예요. 하얗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laster, 바로 회분, 석회 가루로 칠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얀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 하얀 벽에다가 불빛이 쫙 그렇게 비치는데 거기에서 뭘 했느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쏙쏙쏙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벨사살 왕과 거기에 모인 1000명의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과 두려움을 사로잡히는데 문제는 도무지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알 수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읽을 수 없으니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답답할 때에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 태우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모르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 지혜로운 신의 영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이 유대에서 붙잡혀 왔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이제 다니엘은 거의 노인이 되었고 은퇴했을 것입니다. 빨리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앞에 나타나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벽에 여러분 써진 글이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모든, 또 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같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빠.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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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 사실은 우리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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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사박탄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주 히브리어와 유사해요.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사촌 언어, 바로 그것이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죠. 바로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요, 자, 이 메네란 말은 숫자를 넘볼, 동사로 헤아리다, 숫자를 카운트하다 그러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겔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태겔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겔입니다. 이 태겔이란 것은 웨이,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베레스라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쉽습니다. 자, 우바르신,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 되어 있는데 이 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엔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카운트했다, 그리고 무게를 달았다, and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바르신 이 말의 원형이 베레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베레스로 되는데 사실 원어로는 페레스가 맞습니다. 이 페레스란 말은 break into, 두 개로 break, 쪼개지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뜻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와 같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하고 적용해 줍니다. 자,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네 당신의 나라의 남은 날들을 다 헤아리고 카운트해서 이제 남은 날이 없습니다. 끝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 1000을 1부터 헤아려 보시면 언제 다 끝나나 그래요. 근데 한참 카운트하다 보면 이제 950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갑자기 막 흥분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카운트하다 보니까 1000 끝입니다. 다 카운트한 겁니다. 바벨론의 오만함이 뭐냐면 특별히 이 벨사살은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술잔을 버리고 있을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바벨론 그 도성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에워싸여 있고 포위되어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했습니다. 아무리 덤벼봐라, 절대로 이 철옹성 바벨론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메네 숫자를 카운트하고 헤아려서 이제 너희 나라 남은 날은 오늘로 끝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절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건설한 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했지만 사실 바벨론을 정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전 605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고대 역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린 전쟁을 합니다. 바로 애굽과 갈그미스에서 싸워요. 거기서 완전히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주권을 느부갓네살 왕이 휘어잡는데 그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왕국 1차 포로를 끌고 가죠.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강대한 나라 바벨론 왕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이 세계 역사에 우뚝 섰던 강국으로 섰던 것이 주전 605년이었는데 BC 605년이었는데 바벨론이 언제 멸망합니까? 주전 539년 혹은 538년. 기껏해봤자 65년 정도 반짜다가 그 강대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소한 이 나라는 수백 년은 갈 줄 알았는데 65년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함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남은 날들을 다 카운트해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켈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저울, 이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딱 올려진 벨사살 왕, 그를 달고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고 들어 올렸는데 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강력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지난 제가 4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세상 나라의 통치로 세웠는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신 나라들 가운데도 권력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권력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기준에 미달이다. 그 결과로 페레스 두 쪽으로 break into 두 개로 쪼개지고 나눠져 버립니다. 결국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메데, 페르시아 메데, 우리 말하는 바사 메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연합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대체돼요. 참 재밌는 것은요, 보통 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는데 이 페르시아는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을 싹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최고위층 왕만 베어버리고 나머지 모든 조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신하로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 왕에게 임했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는가, 그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당신의 부친, 당신의 외주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봤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너 한 번만 조금만 더 한 걸음 나가면 너 무너져 심판받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것인가를 경고하고 또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왕궁 위에 서서 그 찬란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내가 세웠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성을 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시고 그의 정신이 미치게 해갖고 왕위에서 쫓겨나갔고 그가 들판으로 쫓겨나서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7년
제가 7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비참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연단을 통하여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스린 줄 알았는데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실 수 있고 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이 높아지면 뭡니까?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너 죽어, 내가 하고 싶으면 너 살아나. 자기가 그랬는데 철두철미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연단을 받고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이런 내용들을 바로 고백하며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며 우리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칙령을 편지로 조서로 발표합니다. 백성들에게 발표했으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어떤 면에서는 딸들, 자기 사위들, 자신의 손주들에게 모아놓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 봤지? 교만하면 무너져. 겸손해야 돼. 권력을 주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야 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마도 정말 뼈저리게 겪으면서 그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훈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외조부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알고도 했습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전에 써서는 그 그릇들 술잔들 가져와 술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의 죽은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언제라고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that very night. 언제? 하나님 앞에 온갖 교만과 악을 행하던 바로 그날 밤, 그렇게도 기고만장하게 교만을 부리던 벨사사는 그날 밤에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패망하는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세상의 역사에서 이렇게 무너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아까도 말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나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에 끌려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위에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벨사살과 그 왕족들만 싹 제거하고 나라가 간판만 딱 페르시아로 바뀌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요 성벽의 두께,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m였습니다. 성벽이. 우리 요거 좀 한 몇 미터 될까요? 장로님 한 몇 미터 될까요? 우리 요 벽에서 요 벽까지 한 10m 될까요, 장로님? 10m도 안 되겠죠. 그런데 10m라 잡고 요것 3배입니다. 근데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m란 것은 보통 10층 빌딩 높이를 30m라고 그러거든요. 성벽의 두께, 성벽의 폭만 30m였고 성벽의 높이가 120m였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독특하냐면 광계의 수로를 잘 만들어갖고 그 바벨론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강 그 물줄기, 그거를 광계 수로로 만들어갖고 한 물줄기는 성 안으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 두 물줄기를 딱 틀어갖고 바벨론 도성을 휘감아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도 깊고 물살도 얼마나 세는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요하게 뭘 했냐면 물줄기를 자그마치 위쪽으로 180개 갈래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180개 갈래를 만들고 물줄기를 360개로 분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깊고 성을 완전히 휘가 막았고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유프라테 성의 물줄기가 확 낮아지면서 여인들도 걸어서 건너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미 나라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하는 술장 기울이다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바벨론이란, 신약 성경 보면 바벨론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사후 사도시대에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팍스 로마라는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로마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이 그렇게도 영원할 것처럼 했지만 하루아침에 마침내 순식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로마,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끊임없이 바벨론 무너진 걸 일순간에, 일시간에, 한 시간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바벨론은 역사상에 나라를 통하여, 단체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인가? 세상 나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그 파워를 의지하며 그것으로 영원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왜 맡기셨는가? 무엇 위하여 맡기셨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온전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